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아모스서 3장을 읽었습니다.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죄악을 일삼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답이 아주 명확한 9가지 질문을 통해서 심판을 선언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아모스의 이런 심판, 말씀의 동기와 당위성을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까 아모스는 순종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세 편의 설교를 오늘 첫 번째 설교와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이르시는 말씀을 들으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자, 오늘 이게 애굽에서 지금 구원해낸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다.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너희만 알았다. 너희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 너희만 알았다. 이 말은 너희만 사랑했다. 그런 말이 되어지고 또 너희만 택했다. 다른 번역에는 보면 너희만 택했다. 너희만 알았다. 알았다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무슨 그 사람이 외모를 안다든지 또 그 사람의 경력을 안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자체를 사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일반적인 은총으로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구원론적인 은총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어요. 그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데, 그래서 신명기에서 바라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이 땅에 어디 있느냐. 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런 사랑받고 구원받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택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처음으로 택한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요. 예를 들어 말하면 지금 모내기를 하는 철입니다. 모내기 할 때 보면 모판이 있습니다. 모판. 예전에는 모를 찐다 그랬는데 요즘은 다 지금 조그마한 이런 트레이 같은 데다 지금 심어가지고 기계에 넣어가지고 이제 심는데 모판이 있습니다. 모판. 그게 모판에다가 벽실을 뿌려가지고 나면 모를 쪄요. 그걸 갖다 모를 갖다가 띄어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심는데 한 서너 개씩 이렇게 심지 않습니까? 심으면은 그 모판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래가지고 그 모판을 통해 가지고 지금 모를 냅니다. 그러면요, 지금 모 심은 밭에 가 보면은 논에 가 보면은 그저 멀리서 보면 저기 뭐가 심겨 있는지 안 심겨있는지 모를 만큼 아주 훤합니다. 그런데 그게 점점 커가지고 가을 되어지면 온 뜰판이 다 벼로 다 덮여지게 되어지고 조금 있으면 노랗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론적인 입장에서는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특별한 나라가 큰 것도 아니고 무슨 백성의 심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저 별 볼품이 없는 그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 그를 통해서 가족을 만들고 그를 통해 가지고 70명 만들어서 저 애굽에 넣었다가 애굽에서 민족이 되어서 나오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너같이 구원받은 사람, 너같이 사랑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해요. 사랑. 자, 그런데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했다 하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신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본문에 말씀대로 말하면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았다. 백성들만. 그리고 오늘 우리는요, 특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하다는 것이 뭐가 특별합니까? 나라가 커서 특별합니까? 심성이 좋아서 특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 지혜가 좋아서 특별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평균 이 IQ가 우리나라보다 못합니다. 우리나라보다도. 우리나라가 뭐 107인가 그러는데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 제일 높은데 저 이스라엘이 뭐 97인가 그 정도 봐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균 이 IQ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성경을 외우면은 그 다음에는 150으로 올라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을 외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외우면 머리가 확 이렇게 열려요. 예를 들어 말하면 그 외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처음에는 이 성경 한 장 외우는데 오래 걸려. 그저 뭐 일주일이고 이렇게 걸리는데 그게 점점 이렇게 좁혀져 가지고 그저 뒤에는 성경을 3번만 들으면 바로 외워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에서 그렇게 머리를 바꿔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특별한 이런 이 IQ가 좋은 그런 백성도 아니고 성품이 좋은 백성도 아니고 무슨 나라가 큰 나라도 아니고 아무것도 볼품이 없는 그런 백성을 그저 너 해가지고 찍어서 너는 내 자녀다 하고 출애굽기 19장에 와서 보면 그렇게 하나님과 언약하죠. 언약.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을 한다. 언약.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너만 안다. 이스라엘 백성이 너만 사랑했다는 이 말은 다른 것 조건이 아니고 그저 무조건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러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것도 우리가 특별하게 무슨 뭐 가문이 좋아서 머리가 좋아서 성품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보지 않았어요. 그는 신비입니다. 신비. 그저 너 해가지고 만세진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때가 되어져서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불러주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오늘 이 아침에 여기 앉아서 내가 너만 사랑했다. 내가 너만 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너희만을 사랑했나니, 너희만을 택했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만 사랑했는데 네가 딴짓해가지고 네가 징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공동문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에서 내가 너희만을 골라내었건만 너희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 어찌 벌하지 않으랴. 너희만을 골라내서 너희만을 선택했는데 너희는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어찌 너희를 벌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했는데 그 사랑에 대해서 응답하지 아니하면은 더 하나님께서 노하신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는데 그 사랑을 배신하고 나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깊이 깨닫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넓이와 깊이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어서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큼을 오늘 아침에 깨닫고 느끼고 체험하고 돌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뭐 내가 뭐 인물이 잘나서 가문이 좋아서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이 사랑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거기부터 이제 9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답이 뻔해요. 답 다 알아요. 근데 이 질문을 통하여서 이런 경우가 이렇는데 어찌 내가 지금 예언하지 않겠는가? 아모스가 지금 자기는 예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오늘 9가지의 뻔한 질문을 통해서 질문 답함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 보면 다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자, 그게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는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어찌 뜻이 안 갔는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뜻이 같아야만 동행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뜻이 같아요. 뜻이. 목표가 같고 뜻이 같아야 돼요. 자, 우리가 동행한 사람 중에 누가 기억납니까? 에녹은 얼마나 동행했다고요? 300년 동안. 우리가 뭐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루 이틀 며칠은 우리가 동행할 수 있지만은 300년 동안 동행한다. 끊임없이. 언제부터 동행했습니까?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언제부터 동행하고 보면 낳고부터 동행합니다. 애가 누굽니까?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딱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300년 동안 동행합니다. 그때 뭐라고 지금 무드셀라는 말은 아들이 죽는 때 심판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심판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그가 예언적으로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고요. 오늘 이게 애 낳은 사람 없지만도 애 낳으면 이제부터 동행해야 돼. 내가 이제 아버지가 되었구나, 엄마가 되었구나. 그래가지고 인간이 태어날 때도 있는 것처럼 죽는 때도 있구나. 그래가지고 애 딱 나오면서부터 이제 동행해가지고 300년 동안 동행인데, 여러분들 300년. 오늘 우리가 뜻이 같아야만 동행할 수 있는데 하나님과 뜻이 같아야만 우리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목표가 같고 가치관이 같고 그래야만 되는데 우리 하나님과 뜻이 같아서 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온 권속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는 하나님과 아모스가 뜻이 같다 이 말이에요. 뜻이 하나님과 아모스가 뜻이 같기 때문에 같이 걸어가면서 같이 이렇게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늘 하나님과 뜻이 같을 수 있는. 자, 두 번째, 사자가 움킨 것이 없이는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사자가 하고 그렇게 부르짖는 것은 그런 먹이를 잡고 난 다음에 그렇게 부르짖는다고요. 또 암컷을 부르짖을 때도 그렇게 하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새끼를 부를 때도 이렇게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성공했을 때 그렇게 부르짖는다고요. 또 그리고 그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걸리겠느냐. 덫을 낳았기 때문에 새가 지금 걸린다 이 말입니다. 또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이렇게 튀겠느냐. 앞에 그 안에 잡힌 것이 있기 때문에 뛰는 것 아니겠느냐. 성읍에서 나팔이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않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셔야만 재앙도 임하고 축복도 임하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일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에게 닥치는 코로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질병, 가난 다 이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그래 지난번에 오창 총리설이 있습니다. 그분
오늘에게 좋은 장로님이셨는데 그분 그저 그 지명되니까 얼마나 벌떼같이 일어났습니까? 그래가지고 일본에게 우리가 이 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 요교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비슷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디 이런 매국노가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벌떼같이 일어나가지고 낙마시키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압니다. 이 땅에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이 안에서 무슨 뜻이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지금 코로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게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이걸 우리가 찾아야 돼, 찾아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그 목적은 모두가 다 다시 회개하여서 회복하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자, 7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기 전에 어떤 사인을 해준 사인을. 예전에 한참 다미 선교회가 극성을 부릴 때에 그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재림의 시기를 하나님께서 다 종들에게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달 며칠 날 10월 28일인가 그때 하나님께서 온다고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특별히 이는 예수님도 모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그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너희가 날짜에 대한 것을 이는 이야기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알려주어요. 그리고 또 지금 이 재림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알려주는데 날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뭐 알려줍니까? 징조를 통해서 알려줘요. 지금 재림에 대한 이 징조들이 거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남았어요. 몇 가지. 이것만 지금 되면 그 삽시간에 지금 마치 코로나가 오는 것처럼 인류의 종말이 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아주 지금 위험한 이 급박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 지금 알려주시는데 지금 가장 큰 이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독립. 이스라엘 독립되기 전에는 1948년 5월 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는데 그 전에는 이게 풀려지지 않아요. 그런데 딱 그게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시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한 그 지금 이 시대 길어야 100년이 한 세대가 길어야 100년.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짜는 가르치지 않지만은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워졌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줍니다. 그걸 깨닫고 바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니까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나는 지금 예언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안 하겠느냐? 어떻게 안 하겠느냐? 지금 이게 9가지의 이런 이 질문과 답을 하면서 결론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말하지 않겠는가? 아모스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안 할 때가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 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복음을 주는데 우리는 안 한다고. 오늘 말씀을 받은 자가 해야 될 일들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을 받았으면 오늘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이런 사명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그 다음 9절에서 15절까지 보면 이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사랑을 받았으면서라도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에 대한 보응을, 징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9절에 보면 아스돗의 궁궐들과 그랬는데, 이 아스돗은 본래 블레셋의 한 그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 아스돗이 아니고 이는 아수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뭐 공동 번역에는 아수르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북쪽에는 아수르,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 그러니까 아스돗의 그 아수르와 아수르의 궁궐들과 애굽의 땅의 궁궐들에게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들에 모여 그 성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이 아수르와 애굽을 증인으로 삼았어요. 너 봐라.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이 뭐가 있습니까? 요란함과 무질서. 그리고 얼마나 학대함이 있는가. 너 한번 봐라 이거. 이 보고 이게 어떻게 징계받는 거 봐라. 너희들이 증인이다. 이렇게 지금 그 사람들을 증인으로 지금 부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궁궐에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궁궐에서 지금 지도자들이 포악과 겁탈을 쌓고 또 그에 대한 징계가 지금 11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여. 궁궐까지 약탈되어지면 나라 다 망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조여. 이는 조금 남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뭐 다 뜯어먹고 조금 남았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는 완전히 망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 때문에 완전히 지금 건져낼 것도 없이 망했다 그런 뜻입니다. 13절에 주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말씀, 이는 너희는 듣고 야곱의 족속에게 전하라. 내가 이스라엘이여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며 그 제단의 뿔을 꺾어 땅에 떠들어.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우상숭배하는 장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제사를 가지 못하도록 거기에 딱 길목에다가 그렇게 제단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비슷한 절기, 비슷한 제사장, 비슷한 이런 이 절기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예배해도 된다 하는 우상숭배 온상이 바로 베델. 그 베델을 어떻게 한다고요? 제단을 벌하고, 다시 말하면 의지했던 우상들 다 꺾어버린다. 우리가 지금 의지했던 것이 뭡니까? 그것 지금 하나님께서 꺾어버리고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의 뿔을 꺾어서 땅에, 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지 않습니까? 사변에 그 소를 묶어 놓기도 하지만 권세를 다 꺾어버린다. 그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7인이 상하 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치 이렇게 사치한 궁들이 다 무너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해서 너만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그랬는데, 이런 사랑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저 딴짓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는데, 징계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말씀하지 않으랴 하면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파멸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 파멸을 선고하는 이 이유도 뭐라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 오늘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정말 너만 사랑하겠다. 너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특별한 삶인 줄 믿고 이 사랑 안에서 오늘도 감격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서 하나님을 영원하고 가는 우리 영락에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가를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에서 우리가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랑에 영원히 머물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제들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셔사오니 우리들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전달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절해지는 예물을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부산과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계를 축복하여 주소서. 빨리 코로나가 잘 이렇게 끝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깊이 주님과 기도하고 돌아오는 복된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이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